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 주일입니다. 시편 116편 16에서 18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유를 죄에 반납하고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나의 만족을 구하며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결국 삶은 더욱더 힘겨워졌고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박원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아침에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끝없는 욕망을 내려놓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산 제사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며 거짓 없이 위로난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로난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위로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삶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끝없는 탐욕으로 환경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함으로 이 땅이 대단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어갑니다. 그동안 아무 개념 없는 삶으로 지구를 병들게 하여 많은 사람을 죽어가게 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다른 이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또 때로는 알면서도 편한 것만 찾으며 모른 채 했습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알게 모르게 환경 파괴에 참여했던 우리의 지난 삶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니 이 지구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지구가 오염되어서 당신의 피조물들이 모조리 멸망될 것 같아서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감염병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그 뜻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후로는 탐욕을 내려놓고 자연 환경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 온 세계가 평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새로 뽑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국가와 민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세우신 제단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드려졌던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나태하지 않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옳은 소견을 자기 소견의 옳은 길을 버리고 위론한 지혜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과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과 영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그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못 뵀던 분들을 또 뵙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멀리들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죠. 누가 오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곧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마스크 벗고 함께 악수도 하며 또 포옹도 하며 그렇게 인사할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예배를 삼아야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30절부터 읽었지만 원래 본문은 13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이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 공생애에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런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더욱 귀한 것 같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인지 노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십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이제 뒤로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나중에 오늘 말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노래를 돌림 노래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앞에는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여인들 주님 만나지 못했지만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데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두어 사람이 그 빈 무덤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길 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거리상으로 25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엠마오로 이 두 사람이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들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간 예수님을 따랐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또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지게 한 겁니다. 그들의 무지와 불신이 그들을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를 믿었던, 예수님을 신뢰했던 제자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자 죽은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할 리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무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인들의 증언조차도 믿지 못한 그들의 무지,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불신, 그러니까 무지와 그 불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지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믿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며 가시오? 그들의 대화에 끼어든 거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며 고개 떨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리 안색이 좋지 않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한 제자가, 둘 중 한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듣지 못했소? 알지 못했소? 아니, 심지어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도 알만한 이야기를 당신은 알지 못한단 말이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소. 우리는 말이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분이시라고 우리는 기대했소. 그분이 그동안 하셨던 말과 행동들을 보면 그 기대를 해도 충분할 만큼 그분은 그렇게 사셨소. 그런데 그런 그분을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고, 그분이 죽임당한 지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았습니다. 선지자라고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메시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셨던 모든 행동들을 보면 메시아로 받아들여도 충분하다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주석에 보면 이 본문을 해석을 하기를 그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진 그 이유, 아까도 수동태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리워졌는데 어떤 주석가는 그 가리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리웠느냐? 더 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눈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우리의 눈은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가리워져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 때로는 예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제자들의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요 하면서 22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더이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더이다.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이다. 이 정도의 증언이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좀 믿을 법도 했을 텐데,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러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이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도마와 너무 비슷하지요. 도마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그 손과 발을,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도마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하시고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간다면, 이겨내고 나아간다면, 견디고 나아간다면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인 거죠. 그리고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100% 신뢰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어느덧 엠마오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붙들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나. 더 간절한 마음이 들도록 더 한 발 더 가시려고 한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이
지나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나 정말 지금 예수님 필요한데? 나 정말 예수님 지금 너무나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간절한데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 같을 때 있으시죠? 그것이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주님 간절히 붙들라고, 이 지금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붙들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날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와 함께 더 계시지요 라고 붙들게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좀 더 유아사이다, 좀 더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때가 저물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냥 가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려고 하실 때에, 우리를 외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예수님께 붙드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더 가지 마시고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그 우리의 강권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만찬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주님과 식사할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을 뜬 게 아니라 눈이 떠지게 됐다는 겁니다.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밝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밝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내일부터 우리의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전히 주님이 나의 곁에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식사할 때에,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먹는 겁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보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만하고 불평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알기만 한다면, 알아보기만 한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깨닫기만 한다면 우린 두려워할 게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자네도 그랬지? 그게 은혜였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정작 깨닫게 됐는데, 알아보게 됐는데 예수님은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인하여서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아유 그래 예수님 또 떠나셨네, 우리 그냥 엠마오로 계속 가자, 이랬을 것 같은데, 부활한 예수님 만난 이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떠진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그 어딘가를 가기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11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것을,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확실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확실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도 만났어.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는데, 너무나 그게 죄송스러웠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장소가 엠마오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가 엠마오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만났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입니다. 엠마오에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곳이기에,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되기에, 예수 없이 살던 그곳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자꾸만 이렇게 엠마오로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엠마오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살면서 내 기대와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예전의 자리 엠마오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지와 불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지금 내 옆에 계신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식탁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서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머물러 있던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없던 그곳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곳, 주님을 예배했던 그곳,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영생의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예루살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의 자리가 예루살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동행을 느끼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엠마오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행함을 내가 느꼈습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날 떠난 것 같아서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몸속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예루살렘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는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 속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이 예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말 피와 땀이 묻어있는 이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그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절 기간입니다. 늘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주일 낮 예배 외에는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로님들 기획위원회를 할 텐데 그 기획위원회에서 또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주 가정주일입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도 뒤쪽으로 미뤘는데 모든 행사는 다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부터 이편한 세상 입주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새로이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5월 첫날이 또 월삭 기도의 날인데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라고요. 한창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월삭 헌금은 별도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1부의 사랑 충성 온유속 그리고 2부의 믿음 소망속이 드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참 평강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